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말씀 속에서 보며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는 지금부터 약 한 28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러한 아주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죠.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가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우로, 다시 말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년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정말 누가 참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해서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되죠?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아무리 해도 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다 기손강에서 다 목을 치죠.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영적 전쟁에서 졌으면 깨끗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요 내용들을 그대로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누구? 같이 사는 사람, 이세벨. 이세벨에 가서 그대로 다 고쳐지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고, 엘리야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못 산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를 갈게 됐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엘리야는 이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이세벨이 더 날뛰는 모습을 보고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누구든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나다. 이거는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로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이 엘리야는 왜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 또 그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불의 사람, 이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따라서 합시다,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형편, 여기 형편이라는 단어가 나란 말인데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어지면 두려워 떨다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뭐가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권세의 사람,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언제 엘리야가 환경을 바라봤습니까? 언제 엘리야가 생명을 목숨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850대 1의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엘리야가 영적으로 승리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하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욥기 말씀하고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자,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의 행위를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뭐한다? 다 보고, 아무 상관 안 하는 것 같아, 악한 일을. 그런데 하나님은 다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개입하고 하나님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내가 눕고 자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점도 나의 단점도 내 약한 것도 또 내 부족한 것도 다 아세요. 내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는데 만약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만약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지만 하나님 피할 길도 열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엘리야가 거기서 꿋꿋이 서 있었으면 하나님이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도망자의 신세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 형편,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가지 다 읽어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 자, 지금 엘리야가 19장 10절, 19장 14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죠.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 나만 남았다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은 첫 번째 하나님 바라보자 환경을 바라, 두 번째로는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나 혼자 남았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이후에도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9장 14절이에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만난 이후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시편 말씀 보시면서 들으시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편에 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못하는. 자, 7절 8절 시작. 최 목사님, 앞으로 저 성경 배경을 좀 바꾸세요. 안 보인답니다. 그 바탕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잘 보이게. 갑자기 멈추길래 난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저 글씨가 저기 십자가가 딱 되니까 안 보여서 그랬던 거죠. 예, 그래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할렐루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오늘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모든 시험들을 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내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은 언제예요?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 다시 말해서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 소리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하나님 지켜주는 그 약속보다 사람의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 시작. 자, 엘리야가 혼자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몇 명을 남겼다? 7,000명을 남겼다. 너 혼자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요,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남은 자 7,000명을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3절에서 5절 읽으시자. 주여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말씀에 특별히 5절 말씀에 아멘. 그런즉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7,000명, 그 시대에 7,000명을 남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조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지를 못해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그 다음날 바로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이세벨이 더 득세하여서 막 대드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 바로 응답이 떨어져야지.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이에요. 귀신 들린 자 다 쫓겨나고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아낼 수도 있고요, 병든 자를 못 고칠 수도 있고, 내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걸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갈멜산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다. 아멘이에요? 갈멜산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기도한 것으로만 멈춰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역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일을 도모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의 사람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계획만 세우고 실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실천하는 1%만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보는 날마다 결심만 한다. 자,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근데 안 해. 오늘 내가 전도해야지. 안 해. 결심은 해.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생활 속에서 안 해. 따라서 합시다. 바보는 날마다 뭐만 한다? 결심만 해요. 그리고는 뭘 하지 않아? 실천하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 결심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에서 이길 수 있을까? 자,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자,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호렙산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엘리야, 죽기를 간척했던 그 엘리야,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영이 지쳐있고 우리 삶이 지쳐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호렙산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호렙산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지친 영혼과 또 육체를 위해서 때로는 휴식과 또 휴식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쉼을 여행을 통해서 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뭐 쇼핑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는데 이제 아무 기도원 가면 안 돼요. 잘못되면 이상하게 되니까. 저는 기도원 가서 귀신 들려오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갈 때는 꼭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고 가라. 어느 기도원 좋다라고 소개를 받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 기도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호렙산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회복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는데, 이 호렙산은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 호렙산은 모세에게 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첫 만남의 시간이었어요.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부름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호렙산에 불이 막 일어나는, 나무가 타지 않은 그 신비한 그 광경을 보고 이 모세가 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 땅은 뭐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과 내 모든 걸 다 벗으라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모세는 잊을 수 없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이끄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아야 한다. 영적 침체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아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룻길을 걸어갔는데 그 하룻길을 걸어서 로뎀 나무에 이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죠.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가신 목적이 뭐죠?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광야에 들어간 목적이 뭡니까? 쉬려고? 아니죠. 뭐 하려고? 피하려고, 도망가는 거.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가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시험 받기 위해서, 영적인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이 엘리야는 광야에 들어간 목적이 뭐냐 하면 도피를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하룻길을 갔다 그래도 이 하룻길은 뭐냐 하면 약 한 32에서 40km를 말하는 거예요. 넉넉하온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넉넉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자포자기의 모습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 못합니다. 자포자기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로뎀의 쉼터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로뎀의 쉼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세상에 지친 영혼들, 또 고통받는 영혼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로뎀의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로뎀 교회라고 한번 지어보고 싶어, 이름을. 무슨 교회? 자, 내가 은퇴하고 개척을 할 때 여러분 같이 할 거죠? 아멘은 안 하네. 목사님 은퇴하고 오면 또 뭐 개척을 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개척을 한다면 그 이름을 아마 로뎀으로 짓지 않겠는가, 로뎀 교회로 짓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 돈을 좀 많이 버신다면 이렇게 좀 노숙자 아니면 청소년 또 이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체, 집을 이렇게 좀 장만해서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지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을 것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터치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볼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 음식을 먹고 의지하여 40주 4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은 지친 이 엘리야의 로뎀의 쉼터를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서 안식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음식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떡과 한 벽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뭐 했어요? 다시 누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지쳤으면 또 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어떻게 했다? 40주 40자를 달려 중요한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어디예요? 호렙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하여 로뎀의 쉼터와 그 쉼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음식과 그러한 위로와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우리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거기에 막 바람이 지나갑니다. 큰 바람,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 그런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대요. 막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이후에도 하나님 계셨다? 안 계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불과 지진 이후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40주 40시를 달려간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미한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그러한 경험을 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집중할 때 들을 수 있어요.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까 사람의 소리에 집중했다 그랬죠. 누구의 소리? 사람의 소리. 누구? 이세벨의 소리에. 이세벨의 소리에 집중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내 분주함, 내 바쁨, 막 여러 가지 잡소리, 이게 있으면 들리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이올린 잘 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인터넷 지금 찾으면 아직 생존해 있어요. 그 워싱턴 포스트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이 조슈아 벨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을 했는데 2007년도 1월 12일 7시 51분에 지하철역에서 청바지 차림으로 또 긴팔 티로 이렇게 해서 그냥 푹 모자 눌러 쓰고 바이올린을 킵니다.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요, 그 연주를 들은 사람이 1097명. 그리고 잠시라도 음악을 듣고 뭐 이렇게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또 모자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넣은 사람이 27명인데 단돈 32달러. 몇 분 동안? 45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 금액은요, 조슈아 벨이 연주를 하게 하면 개런티가 1분에 1000달러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은. 1분에 몇 달러? 1000달러. 그런데 45분 했는데 몇 달러? 32달러. 기가 막히죠. 공연을 끝나고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결론을 내려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연주나 아무리 중요한 뉴스가 들려와도 바쁘게 살다 보면 전혀 듣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조슈아 벨이 천상의 바이올린을 해도 그 뉴욕 지하철역이 지나는 사람은 얼마나 바쁩니까? 그것도 아침 출근 시간에 7시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정돈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한번 우리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위로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그 호렙산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 빨간색 보시면서 들으세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사명을 줬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했던 그 엘리야,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다운되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로뎀의 심토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로뎀의 심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가 영적으로 회복을 하므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위로의 장소, 만남의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 사역의 현장으로 갈 것을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은 것 그대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요 사역 현장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역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피한 이 엘리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다시 사역 현장으로 내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변화산 현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 변모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뭘 짓겠다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 하나는, 또 하나는, 자, 초막을 짓겠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죠? 여기서 살겠다 소리예요. 초막을 짓다는 말이 여기서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자, 변화산에서 머물러 있었다, 산에서 내려왔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오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받고 변화 현장에, 그 변화산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귀한 역사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침체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침체에서 나올 수 있는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고 준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다 씻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복음을 증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